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1절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까지 이것이 이제 야곱이 그의 12아들에 대한 그 블레싱, 축복이에요.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의 죽음 147세까지 잘 살았죠. 한많은 인생이고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지만 죽는 순간에 여한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유교에서도 오복 중에 하나가 고종명 해가지고 객사하지 아니하고 자손들이 있는 데서 임종을 거두는 거잖아요. 요셉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의 그 아들 요셉이 자기 눈을 감겨주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복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12아들 다 불러서 복을 빌어주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근데 이 복이, 블레싱, 이 축복이 자기 생각이냐 이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1절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이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거 자기가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3인칭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 신화적인 얘기를 하면 신의 신탁이죠. 미래에 대한 신의 신탁, 오러클이에요, 이게. 응? 우리 오러클이라는 말 영화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러클. 그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12아들이 12지파가 될 거고 너희가 어떤 일들, 어떤 축복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죽음을 앞둔 야곱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신 거, 그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면서 살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들이 이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후손들이 볼 때 야곱이 벌써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지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그들이 우리 지파의 운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끌어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근데 여기에 보면 야곱은 아버지 그 이삭이 사실은 은밀하게 사적 장소에서 비밀리 은밀하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딱 알아차린 그 아내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다가 이렇게 같이 자기가 음모를 꾸미는데 아버지 축복을 가로채도록 하는데 야곱을 같이 끼어들게 해서 축복을 가로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대조적이죠. 이게 뭐예요? 다 아들들 12아들을 다 모여놓고 공개적으로 12아들에게 각각 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라헬의 그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만을 되게 편애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다 모든 아들에게 다 축복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그 후손들 12지파의 미래에 관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다 하는 걸 이제 근데 이게 현실은 어때요? 제가 자꾸 현실을 말씀드리는데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현실은 이 사람은 지금 여기 그냥 애굽 땅에 와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훗날에 430여 년 이상 지난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까지 합치면 470년 이후에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뤄질 얘기예요. 현실은 아닙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현실에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상급과 축복과 영원한 영생 하나님 앞에 설 것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누리는지 못해요. 부분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누리지 그 온전하게 누리는 것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천국에 들어가는 날에 미래에 관한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야곱이 이런 이야기 축복을 하고
미래에 대한 신탁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받은 대로 그냥 스피커가 돼가지고 전할 뿐인 것입니다. 3절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제 장자임을 인정을 하네요. 여기서 보면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첫 열매라. 원어로 보면 첫 열매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시작이라는 것보다는 첫 열매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하죠? 첫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침상에 올랐어요. 여기서 보면 인간이 죄를 짓는 것 중에 흔히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침상을 더럽히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그 복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뒤로도 계속 보면 저는 이거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도 이렇게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생육과 번성 충만의 복을 받았는데 사탄이 들어와서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왜곡시키고 삐뚤어 버리잖아요. 뒤에 갔을 때 우리가 에베소서 갔을 때 5장에 보면 거기도 여기에 이런 것들 부모를 떠나 둘이 결합하여 한 자녀가 되는데 이게 교회에 관한 또 비밀이라 이렇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신부된 우리 성도 사이의 관계가 여기에 또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는 제도 창세기에 나오는 거하고 부부 사이의 관계 있어요. 생육, 번성, 충만 이런 것들을 오염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그 인류 역사의 구원을 왜곡시키고 그거를 갖다가 더럽혀버려서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서 이 침상을 더럽히는 이것이 굉장히 큰 유혹이고 사탄은 이 전략을 가지고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죄, 이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비롯한 죄가 이 장자요 능력이고 탁월한 거예요.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죠. 위풍이 월등하다. 잘생겼고 육체적으로 뛰어났고 권능, 재능 이런 것들이 얼마나 탁월했겠어요. 그런데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그걸 다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태어나서 주어진 거 그런 거를 누리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다 수포가 되고 허사가 되고 모래성이 돼버리고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여러분 죄가 달콤한 것 같고 그 순간에 아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것 같아서 넘어가기가 쉬워요. 이게. 그런데 뒤에 딱 가면 그러니까 지금 즉각적 욕구 충족대로 가서 짐승처럼 가면 그 다음엔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 대가라는 거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죄는 끔찍한 겁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어떤 구약을 할 때 신학 교수님이 죄 한자로 쓰면 넉사자에다가 두 개 짝대 있고 양쪽에 발을 많이 그려요. 여러분 이게 지네나 이런 벌레를 보세요. 다리 많이 달린 거 그거 끔찍하죠. 보기만 해도 소름 돋죠. 죄는 그런 겁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머리에 꽉 박히더라고요. 정말 죄라는 게 인간은 보기만 하면 몸서리 쳐지고 끔찍하게 해서 도망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치료할 할 대가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잃어버려요. 한순간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첫부터 시작하는 루벤이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을 보면 여러분 노아가 함의 죄로 인해서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이삭도 야곱 자기 자신이 다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에서가 뒤에 와가지고 아버지여 내게 남은 것이 뭐가 있나이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서 주는 것이 거의 다 저주에 가까운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야곱이 루벤을 향해서 주는 게 축복이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그냥 성경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인간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보고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선조들도 이러했으니 너 역시 달라진 게 없으니까 늘 경계하고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관해서 정말 끔찍하게 여겨야 돼요. 루벤, 가인, 이스마엘, 에서 다 죄로 인해서 장자의 특권을 잃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헛되이 보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게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의 오늘날 삶과 똑같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래도 우리가 힘든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함에도 다 잃어버리고 못하리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 안에 침상에 올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잊어버리고 말도 안 하고 살았지만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그 죄를 끄집어내서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죄악 늘 붙들고 결국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끔찍한 죄 근처에도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 놀라운 영광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기도로 이기며 찬송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며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